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5월 달을 살고 있는데요, 마치 7월 팔복 더위를 사는 것처럼 무더운 날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기후변화로 인한 그러한 날씨가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 환경 파괴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괜찮겠지만요, 우리의 자녀 때, 우리의 손주 때에는 그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인간이 생존하는 데 큰 어려움과 위험이 올 정도의 그러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항상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습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때도 반드시 재활용되는 걸 사용하고, 물병을 버릴 때도요, 그냥 막 버리시면 안 되고, 거기 라벨도 띄고, 뚜껑도 벗기고, 거기 달려있는 비닐캡도 떼어내고, 이렇게 버려야 재활용이 제대로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이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번 주일이 감리교에서는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함께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1738년 5월 24일 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저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모여있는 모리아 교인들의 그런 집회 가운데서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에 그 심령에 뜨거워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느끼고, 그리고서는 담대하게 이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시작된 것이 감리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받은 후에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을 향해서, 찰스야, 내가 드디어 믿어지는 믿음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어지는 믿음. 그러므로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외치면서 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했느냐? 원래 성공회 목사님인데요, 성공회에서 설교권을 박탈했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무섭게 책망했기 때문에 설교를 못하게 하니까요. 그러면 교회에서 설교 못해도, 건물 안에서 설교 못해도 세계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교구인데 어디서든지 설교할 수 있다라고 해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설교를 할 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감리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인하여서 돈이면 최고인 시대, 사람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와 비슷한 모습인데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영국 해군이 쓰는 밧줄보다 사형수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이 교수형시키는 그 밧줄이 더 모자랄 정도로 엄청난 범죄가 이 영국 사회에 가득하였는데요. 그 어두워지는 영국 사회에 한 빛을 발한 일이 바로 감리교의 그러한 영국 사회에서의 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영국 여행 가다 보면요, 영국은 마을마다 가장 중심지에 관공서가 있고 그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외친 게 있는데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100명을 주시면 이 영국을 새롭게 하겠다고 서원하며 기도한 분이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읽어보니 죄에 대한 문제이죠. 음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영과 혼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16장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누구임을 아는 거예요.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임을 알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길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온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니까요.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어떻다는 거예요? 어리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어리구나. 아직 어리구나. 그래서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주지 못하고 아이에게 하듯이 젖을 주고 죽을 줘야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이 세속적인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아무리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10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 했다 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리다라는 것입니다. 어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연구하고 그리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5손가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읽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은 목사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목회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요즘 카톡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냥 카톡 보내버리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는 모든 궁금증을 다 우리가 서로 문답하면서
그 안에서 신앙의 정답을 찾아가는,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 스마트폰을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책, 두꺼운 성경책을 굳이 갖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 안에 성경 어플이 다 담겨져 있은 줄 믿습니다. 요즘은 드라마 성경이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집에 가셔서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드라마 성경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드라마 성경. 이게 무료예요, 무료. 무료인데요. 이 드라마 성경은 우리나라의 신앙생활을 하는 유명한 배우들이 성우들과 배우들이 성경을 다 드라마처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나오는 특징이 뭘까요? 이제 40, 50이 지나면 노안이 와가지고요. 눈이 퍽퍽하고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성경책을 보면 그렇게 졸립니다.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드라마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성경 말씀을 배우들이 다 읽는데요. 얼마나 생동감 있게 읽는지 그것을 들으면서 함께 읽으면 집중이 잘 되고 기억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꼭 드라마 성경. 무슨 성경이요? 드라마 성경. 앱스토어에 들어가 가지고요.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잘 되는 곳에 가셔서 그것을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으면 데이터를 쓰지 않고도요. 그게 핸드폰에 저장돼 있어서 언제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거지할 때도 듣고 청소할 때도 듣고 운전할 때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예배당에 오기 전에도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을 하니 5장을 다 들으면서 오면 말씀이 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속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드라마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5장을 한 10번 정도 들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책망하는 책망의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냐? 음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데 성우가요, 얼마나 엄한 목소리로 책망을 하고 있는지 그걸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찔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성경 꼭 기억하시고 다운받아서 그래서 날마다 시시때때로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들 때 그것도 타이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30분 듣기, 1시간 듣기, 15분 듣기 딱 하면은 알아서 딱 꺼지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의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권위를 인정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육체적으로 몹시 나약한 분입니다. 안질이 있어서 그래서 눈에 진물이 줄줄 흐르고 그리고 눈곱이 버벅버벅 떠 있고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 아유, 목사님이 뭐 저래.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이 심한 두통과 그리고 육체의 여러 가지 질병들 그리고 간질이 있어서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쓰러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 마음에 아니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한다 그러면서 무엇이 저렇게 연약한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의혹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이며 전도자이며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참으로 어떤 말씀으로 듣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할 때는요 우리가 눈치 보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할 때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섭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면 인생 볼장 다 본 인생인데요. 막 살지 않았습니다. 그 노예의 삶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요셉 역시도 충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충성이란 것은 하나님께 충성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 생활에서 충성할 때 그 형통함을 그 집 주인인 시위대장 보디발과 온 식구들이 다 보고 그 요셉을 충성되이 여겨 그 집 집사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떤 상경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홀이란 말이요, 요즘은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요, 앞에 있을 때는 잘 섬기는 척하다가 뒤에 가가지고서는 모른 척하고 세상 사는 그대로 그렇게 호박씩 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선지자들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눈이 몇 개로 표현되어 있느냐? 7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눈이 7개로 있다라는 것은 괴물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7은 완전한 수인데 완전한 눈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벽 날개를 피고 시인은 고백하기를 새벽 날개를 피고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새벽 날개는요, 우리가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우리가 저 강릉에 가서 일출을 보면요, 해가 뜨기 전에 먼저 빛이 작은 점에서부터 쫙 터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게 새벽 날개입니다. 그러니 빛의 속도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 친어머니는 아니고요. 아마 이 아버지가 첩을 두었던지 둘째 부인을 두었던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유산을 나누게 되죠. 유산을 나누게 될 때 그 부인에게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요, 그 새 어머니에게 유산 주는 것이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로마 시대에는요, 그 유산 주기가 싫으면 그 새 어머니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짓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고린도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란 도시는요, 얼마나 음란한 도시인지요. 그 고린도 안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비너스 여신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비너스. 그래서 사랑의 신, 그래서 아름다운 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우 음란한 신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입니다. 그래서 성을 기리는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인데요. 그래서 이 터키에 있는 이 에베소에 가보면 지금도 그 신전에 그런 기둥의 터가 있습니다. 후에 기독교인들이 그 신전에 있는 돌들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거기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사도 바울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 터가 있는데요. 그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큰지요.
피라미드 돌보다도 더 큰 기둥을 세울 정도로 엄청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이 신전 안에 여자 사제들이 무려 1000명이나 됩니다. 1000명이 넘는 이 사제들이 저녁이 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면 도시로 내려와가지고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이 고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런 음란한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는 음악과 노래와 노래의 신이 있는 아폴론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폴론 신전은 시의 음악, 노래, 시 이래가지고 아폴론을 숭배하는 남자 사제들이 있는데요. 그 남자 사제들과 함께 동성애를 즐기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들과도 행음을 할 정도로 매우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죠. 근데 살펴보면요, 이 고린도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지구 현재의 이 세상의 성문화나 별로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서울 큐어 축제가 열리는 것을 기독교인 공무원들이 이렇게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큐어 축제에 가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게이 퍼레이드가 큐어 축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게이 퍼레이드라고 불러요. 게이들이 자기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축제가 됐습니다. 외국에서는 데모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축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음란한 의상을 입고 와가지고 거기서 퍼레이드를 펼치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느냐? 전 세계에 있는 동성연애자들이요, 다 몰려든답니다. 그래서 서로 몸을 팔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이런 음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의 모습이나 한국의 모습이나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러한 범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격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에다가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왜 이렇게 약속을 하느냐 하면 바나바라는 사도 제자가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도 존경받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람들에게 존경 좀 받고 좀 권위 좀 세워보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교회에 헌금하겠다 하고 베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팔고 보니까요, 이게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것의 상당 부분을 빼돌리고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성령께서 그 부부를 죽이셨습니다. 아니, 헌금을 했는데도 죽음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심판에 서게 된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음행의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분노하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를 왜 내어 쫓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스겔 목사님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100명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의 값이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세상은,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를 다시 묻히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순전하게 지켜짐을 받고 보호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장 내어 쫓으라 라는 것입니다. 내쫓으라. 그리고 그와 함께 하지 마라. 그만큼 죄가 두렵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너희가 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과 탐심과 온갖 죄악들, 우리 안에 이런 죄악의 습관들이 있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악의 습관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치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고조선 시대에 저 한나라가 이 고조선 우리나라에다가 사군 군대를 진영하여 주둔시키고, 그리고 조금만 자기 나라에 복종하지 않으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래서 고조선을 굴복시키는 것이 이 우리나라 고대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진치고, 그리고 계속하여서 반복적인 범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것, 습관적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은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떠나가야 됩니다.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을 때 건장한 청년이 됐습니다. 그 청년이 된 그 요셉을 그 집주인이 음란한 마음으로 유혹을 하죠. 그때 이 요셉이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하면서 그 자리를 어떻게 했나요?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 짓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짓게 만드는 것들을요, 우리 주변에서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이죠. 마귀가 유혹하면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교회 안에 예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날이 불타는 금요일인데 왜 불타는 금요일 날 친구들이랑 만나서 한잔하고 즐겨야 되는데 왜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것이 믿음의 길에서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밤에 일찍 자야 됩니다. 새벽까지, 그래, 나 새벽 기도 가야지 하고선 어떤 청년들은요,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우리의 생활화가 되기 위해서는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야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롱해롱거려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니 왜 하나님 우리에게 새벽 기도를, 예수님 새벽 기도를 하셨느냐? 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명하신 것입니다. 밤이란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밤이란 시간은 우리가 해이해지기 쉬운 시간, 죄 짓기 쉬운 시간. 술집이 새벽에 열지 않습니다. 밤에 열죠. 밤에 열어서 번쩍번쩍 거립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이 세속의 문화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함을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란한
이를 행한 자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겁니다. 쫓겨났어요. 음행을 행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으면 이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은 교회에서 쫓겨날지라도 그 영혼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누룩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순전한 티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있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간다 하여서 유월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여 그날을 이스라엘의 새해 첫날로 지키라고 하시면서 유월절과 함께 같이 지킬 절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빵을 만들어서 주식으로 삼았는데요, 이 빵을 먹기 위해서는 거기에 누룩을 넣어야 됩니다. 누룩 없이 빵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돌이 되죠.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리는데 이 무교절 지키면서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묵은 누룩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저 애굽의 사상, 생활방식, 사고방식, 삶의 방식, 모든 성의식을 다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 사고방식, 우리의 철학, 개똥 철학 같은 거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누룩 없는 떡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본토 친척 아비집은요, 자기의 세계관, 인생관, 인간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최고의 가치가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손해볼지라도 사랑할지라, 손해볼지라도 낮아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순절함과 진실함으로 서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린 목욕한 자다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욕했으면요, 목욕하고 나서는 그날은 될 수 있으면 우리 몸을 어떻게 할까요?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하죠. 우리가 하얀 옷을 입고서는 그래서 짜장면 잘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도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죄의 욕망이 올라올 때 그것을 이길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365일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더러운 죄가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